할렐루야. 네. 오늘 거룩한 주일 예배 나오신 여러분을 예수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경건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시간 되기 원합니다.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셔서 하늘의 문을 여셔서 찬양드리겠습니다. 주여 임재하여
예배를 위해서 그리고 말씀을 인도하시는 목사님을 위해서 주여 한번 무릎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나는 예수님 한 분만을 따라가겠습니다. 나는 주님 한 분만을 따라가겠습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그 뜻, 주님이 원하시는 그 삶, 나의 삶 가운데 주님 한 분만을 바라보며 살아가겠습니다. 이 시간 정말 예배 가운데 나온 믿음의 교우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내가 너희들과 함께 하겠다라고 약속하셨던 것처럼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옵소서. 빛으로 임하여 주시고 말씀으로 임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임재하여 주셔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주님의 영이 가득 부어지는 시간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그냥 몸만 왔다 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모두어서 주님 한 분만을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배를 방해하는 모든 어둠의 영들, 예배를 집중하지 못하게 하는 모든 어둠의 권속들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파쇄될지어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어떤 형편을 어떤 모습을 가지고 왔다 할지라도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왔사오니 하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부어질지어다. 주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풍성히 채워질지어다. 육체의 연약함과 아픔을 가지고 이들이 있습니까? 주님의 능력이 오른손으로 안수하여 주실 때 모든 질병과 연약함들은 떠나갈지어다, 파쇄될지어다. 모든 면역체계들이 온전하여지게 하여 주시고 어그러졌던 모든 몸의 균형들이 온전히 균형 잡히는 복된 시간 되어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영혼육이 강건케 될지어다, 영혼육이 강건케 될지어다. 주님이 거룩한 아버지 하나님 거룩의 영이 우리 가운데 임하여지게 하여 주시고 온전히 주님과 하나 되어지는 아름다운 예배, 복된 예배, 참된 예배가 되어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들을 때에 사람의 음성으로 듣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음성으로 받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결단과 고백이 있는 복된 예배가 되어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마치는 시간까지 주님께서 홀로 영광 받아 주실 것을 믿고 감사를 드리오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함께 예배 가운데 나오신 믿음의 교우들을 함께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서로를 바라보면서 손을 내밀어서 함께 축복하기 원합니다. 너는 샘 곁에 풍성한 나무가지, 너는 샘 곁에 풍성한 나무가지, 전능하신 분을 힘입어 살아가는 자. 하나님은 너의 반석, 하나님은 너의 목자, 하늘의 복이 함께하리, 하늘의 복이 함께하리. 우리 모자실 축복하기 원합니다. 너는 샘 곁에 풍성한
하나님의 말씀 함께 찾아보기 원합니다. 신약성경 사도행전 8장 26절부터 40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26절, 여러분이 27절 교독하기 원합니다.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광야라. 일어나 가서 보니 에디오피아 사람 곧 에디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모든 국고를 맡은 관리인 내시가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돌아가는데 수레를 타고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더라. 성령이 빌립더러 이르시되 이 수레로 가까이 나아가라 하시거늘 빌립이 달려가서 선지자 이사야의 글 읽는 것을 듣고 말하되 읽는 것을 깨닫느냐. 대답하되 지도해 주는 사람이 없으니 어찌 깨달을 수 있느냐 하고 빌립을 정하여 수레에 올라 같이 앉으라 하니라. 읽는 성경 구절은 이것이니 일러스되 그가 도살자에게서 가는 양과 같이 끌려갔고 털 깎는 자 앞에 있는 어린 양이 조용함과 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가 굴욕을 당했을 때 공정한 재판도 받지 아니하였으니 누가 그의 세대를 말하리요. 그의 생명이 땅에서 빼앗김이로다 하였거늘 그 내시가 빌립에게 말하되 청컨대 내가 묻노니 선지자가 이 말한 것이 누구를 가리킴이냐 자기를 가리킴이냐 타인을 가리킴이냐. 빌립이 입을 열어 이 글에서 시작하여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하니 길 가다가 물 있는 곳에 이르러 그 내시가 말하되 보라 물이 있으니 내가 세례를 받음에 무슨 거리낌이 있느냐. 수레를 멈추고 빌립과 내시가 둘 다 물에 내려가 빌립이 세례를 베풀고 둘이 물에서 올라올새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 간지라. 내시는 기쁘게 길을 가므로 그를 다시 보지 못하니라. 빌립은 아소도에 나타나 여러 성을 지나 다니며 복음을 전하고 가이사라에 이르니라. 아멘. 오늘 사도행전 8장 26절부터 40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아름다운 신앙을 위해서 들어야 할 이야기 두 번째 빌립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건강하고 아름다운 교회의 특징이 있습니다. 뭐 여러 가지 특징이 있을 수 있겠지만 이렇게 규정할 수 있어요. 살아있는 간증, 생생한 간증이 있으면 건강하고 아름다운 교회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럼 간증이 뭐죠? 간증은 그 단어 자체에 간단하게 증거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역사하셨던 내용이 바로 간증이죠. 그런데 제가 신앙생활하면서 여러 성도님들을 만나면 간증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런데 간증하시는데 예전에 만주벌판 때부터 이야기하시는 분이 계세요. 이 이야기 웃으시는 분은 아실 거예요. 제가 옛날이 벌써 20년 전이에요. 30년 전이에요. 10년 전이에요. 그렇게 뭐 이야기하시면서 20년, 30년 동안 그때 만났던 하나님을 지금까지 울고서 사골처럼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건강한 공동체에서는 이런 간증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바로 어제 있었던 것, 일주일 전에 있었던 것, 한 달 전에 있었던 그런 간증의 고백이 넘치는 교회, 넘치는 가정, 그 인생이 건강한 인생, 건강한 가정, 건강한 교회겠지요. 그럼 여러분에게 묻겠습니까? 여러분은 어떠세요? 네,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보시고. 근데 사도행전 말씀에 그러한 간증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오늘은 열정을 가지고 우리가 들어야 될 이야기, 아름다운 신앙을 위해서 우리가 들어야 될 이야기 두 번째, 누구에 대해서 나눈다고요? 빌립이라는 사람입니다. 그러면 빌립이 어떤 사람이었는가? 26절 말씀을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으로 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광야라. 여러분, 빌립이라는 인물이 어떤 인물이었냐 하면 초대교회 7 집사님을 세웠어요. 7 집사 중에 한 사람이 빌립이었어요. 그런데 7 집사를 선택하는 기준이 있었는데 그 기준이 뭐죠? 맞습니다. 사도행전 6장 3절에 기록되어져 있는데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이 7 집사의 자격 요건이었어요. 그러면 빌립은 어떤 사람이었어요?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스데반 집사님이 순교당했어요. 순교당하기 시작하니까 박해가 찾아오는 거예요. 7 집사 중에 한 사람이 죽으니까 나도 죽을 수 있겠구나. 그래서 빌립이라는 사람이 어디로 가죠? 아무도 가지 않는 척박한 땅, 사마리아 땅으로 도망갈 수밖에 없었죠.
그런데 그곳에서 정말 사명을 붙들고 도망자의 삶이 아니라 패배자의 삶을 살아간 것이 아니라 말씀을 전하는 사명자로 빌립이 살아갔다라는 거예요. 이 빌립을 통해서 어떻게 됐어요? 사마리아 성 전체가 구원의 소식을 듣고 예수님에 대한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사마리아 성 전체가 기쁨이 넘쳤더라. 그런데 사마리아 전체를 책임지고 있는 중요한 일을 담당하고 있는 이 빌립에게 주의 사자가 나타나서 명령하십니다. 뭐라고 명령하시냐 하면 뭐라고 명령하세요? 네, 광야로 나가라는 거예요. 사마리아를 떠나서 이제 광야로 나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빌립이 사마리아에서 어떻게 사역했어요? 여러분, 빌립이 어떻게 사역했죠? 사마리아로 도망갔을 때 도와주는 사람이 한 사람이라도 있었나요? 저에게 동력자가 있었나요? 없었어요. 그곳에서 홀로 사역을 일으키고 사마리아 온 성 전체에 기쁨이 충만할 수 있도록 주의 복음을 증거했던 사람이 누구예요? 빌립이에요. 이제 고생 끝에 겨우 성공했어요. 뭔가 이제 해보려고 하는데 그때 뭐 하라는 거예요? 그만두라는 거예요. 어디로 가라는 거예요? 광야로 가라는 거예요. 이제 막 재미가 붙어서 무언가 좀 하려고 했는데 그곳을 떠나라는 것이 납득이 될까요? 안 될까요? 예, 납득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반응하실 거예요? 그런데 빌립은 어떻게 반응했죠? 네, 우리 첫 번째 우리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빌립이 어떻게 반응했는지. 빌립은 자신의 의지를 하나님 뜻에 굴복시킨 순종의 사람이었습니다. 맞아요. 주의 사자가 나타나서 광야로 가라 그랬을 때 빌립은 순종의 사람이었습니다. 제가 대전에서 사역할 때 어떤 리더십 컨퍼런스에 간 적이 있습니다.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세미나에 간 적이 있어요. 근데 그곳에 700여 명의 목회자들이 모였습니다. 근데 어떤 강사 목사님, 굉장히 유명한 목사님이 오셔서 말씀을 전해주셨는데 이 목사님이 20년 전에 서울 근교의 신도시에 가서 교회를 개척하셨어요. 그런데 개척 멤버가 한 명도 없이 그곳에서 혼자 개척하신 거예요. 돈도 한 푼 없었고 그래서 은행에서 대출을 받아서 지하에 조그만 공간 하나를 빌려서 맨몸으로 개척을 했는데 20년 지난 다음 지금 주일에는 10,000명이 모이는 교회로 성장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교회가 아니라서 여러분 아멘도 안 하시는데 처음 맨몸으로 시작해서 10,000명이 넘는 교회로 됐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지금까지 내가 교회에서 중요하게 여겼던 몇 가지들이 있는데 여러 목회자들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분이 말씀하는 중에 자기 교회는 3맨이라는 거예요. 3맨. 1, 2, 3맨. 그러니까 세 남자 3맨이라는 거예요. 교회를 소개하면서. 그래서 저도 세 사람의 남자분들이 정말 헌신해서 교회가 그렇게 세워졌겠구나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랬더니 그게 아니더라고요. 3맨. 맨땅, 맨몸, 맨손으로 시작한 교회. 그래서 3맨이에요. 아무도 없이 혼자 개척해서 맨몸으로, 돈이 하나도 없이 교회를 개척해서 맨손으로, 아무 도움도 없이 맨땅에. 그래서 맨땅, 맨몸, 맨손. 3맨. 이해가 되세요? 네, 그렇게 교회를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20년이 지난 다음에 10,000명이 모이는 교회로 그렇게 성장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오늘 성경의 빌립을 보니까 3맨이에요. 3맨의 사역을 했던 사람입니다. 근데 이 목사님보다 더 했겠죠. 그렇게 사역을 일구었는데 하루아침에 뭐라는 거예요? 주의 사자가 나타나서 어떻게 하라고요? 떠나라는 거예요. 어디로 가라고요? 광야로 가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렇게 말씀하신다면, 여러분에게 그렇게 말씀하신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실 거예요? 빌립은 어떻게 했어요? 26절과 27절 말씀해 보니까 일어나 가서 보니, 일어나 가서 보니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에 순종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광야로 나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순종이란 뭐죠? 순종이란 뭘까요?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는 것이 바로 순종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 위해서, 순종하기 위해서 먼저 해야 될 것이 있어요. 그게 뭐예요? 내 뜻을 버려야 돼요. 내 뜻을 내려놔야 됩니다. 내 생각과 내 방법을 버리고 내 의지를 하나님의 의지에 굴복시켜야 돼요. 그때 비로소 온전한 순종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가끔 이 순종을 착각합니다. 내가 좋아서 하면서 순종한다라고 해요. 내가 좋아하는 일만 하면서 순종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또 하나의 착각은 어떤 대안이 있으면서 그것을 하면서 순종이라고 해요.
그것은 선택이라고 하는 것이 더 맞는 말이겠죠. 순종은 내 생각과 내 의지와 다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의지와 뜻 앞에 내 의지를 굴복하는 것이 순종이에요. 여러분이 생각할 때 순종하니까 성경에서 생각나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구약 성경에 보니까 순종의 사람이었던 사람이 누구예요? 아브라함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너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라고 했을 때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떠났습니다. 고향을 떠난다는 건 그 당시에 뭐냐 하면 범죄자들을 징벌하는 것 가운데 하나가 뭐냐 하면 고향에서 퇴출시키는 게 그게 범죄자의 징벌 가운데 하나였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를 떠나는 것은 바로 그런 범죄자의 징벌처럼 해당됐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75세의 나이에 받아들이기 쉬운 일을 그가 순종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어요. 99세의 나이에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할례를 행하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것은 죽음과 같은 고통을 의미해요. 그러나 아브라함은 순종했습니다. 그리고 100세에 낳은 아들이 있어요. 누구예요? 이삭입니다. 그런데 이삭을 어떻게 하라고요? 나에게 바치라고. 모리아산에서 번제로 드리라고 명령합니다. 그때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어요? 즉각 순종했습니다. 그러면 이 아브라함과 빌립의 공통점이 뭐예요? 물론 순종이겠죠. 대안이 있어서 간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가 좋아서 행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대안과 상관없이 자기 의지를 하나님의 뜻에 굴복시키면서 따라가는 것, 그것이 바로 순종입니다. 빌립은 바로 그런 사람이었어요. 어떻게 그런 순종이 가능할까? 여러분, 순종하는 것과 불순종하는 것 어느 게 더 쉬운가요? 네? 아이를 키워본 부모님들은 그런 경험들이 다 있으실 거예요. 아이들이 말할 때에 엄마 다음으로 빨리 배우는 단어가 어떤 단어인지 아세요? 네? 여러분이 다 기억하시나 봐요. 네, 싫어예요. 싫어. 노라고 말하는 걸 먼저 배웁니다. 여러분, 불순종은 인간의 본성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인간에게는 불순종은 너무도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불순종하기 위해서 노력할 필요 있나요? 훈련할 필요 있어요? 없어요. 그냥 자연스럽게 가는 거죠. 순종하는 것은 우리의 본성이 아닙니다. 누구의 본성일까요? 순종하는 건 예수님의 본성과 성향이에요. 인류의 죄가 무엇이죠? 최초의 죄가 아담의 죄는 불순종이었어요. 로마서 5장 19절 말씀을 함께 읽어볼까요? 로마서 5장 19절 말씀입니다. 한 사람의 순종치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의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아멘. 아담의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온 인류가 죄 가운데 놓여졌다라는 거예요. 저주와 심판 아래 놓여지게 됐다라는 거예요. 반면에 예수님께서는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을 통해서 온 인류를 구원하셨다라는 거죠.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해서 예수님의 순종하는 성향을 받기 전까지는 인간에게는 불순종이 순종보다 훨씬 더 자연스럽다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 안에 불순종의 성향이 모두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우리 안에 불순종의 성향이 그대로 남아있고 순종의 성향과 날마다 싸우는 거예요. 순종과 불순종의 성향이 날마다 싸우는 거예요. 순종의 성향이 힘이 있어서 이기면 어떻게 해요? 순종하게 되고요. 순종과 불순종이 싸워서 불순종의 성향이 힘을 얻으면 불순종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오늘 본문 26절, 29절 말씀, 두 절 말씀 우리 함께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광야라. 성령이 빌립더러 이르시되 이 수레로 가까이 나아가라 하시거늘. 아멘. 빌립이 그렇게 순종할 수 있었던 것은 뭐예요? 주의 사자, 성령의 음성에 귀를 기울였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라면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가야 돼요. 이때 우리의 의지를 하나님의 뜻에 굴복할 수 있습니다. 그 결과 우리의 삶에 아름다운 열매가 맺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 우리 함께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순종의 사람을 존귀하게 사용하십니다. 네, 하나님은 순종의 사람을 존귀하게 여기세요. 여러분, 순종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귀한 것입니다. 아마 빌립은 광야에 나가면서 속으로 궁금함이 굉장히 많았을 거예요. 그러면서 혼잣말로 이렇게 말했을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얼마나 중요한 일이 있으시기에 이 모든 사마리아 사람을 버리고 가야 될 만큼
저를 그렇게 광야로 내보내십니까? 이렇게 질문하면서 빌립이 나갔을 거예요. 자, 그런데 주의 사자의 명령에 따라 광야에 가서 빌립이 만난 것은 뭐예요? 27절, 28절 말씀인데 함께 읽겠습니다. 일어나 가서 보니 에디오피아 사람 곧 에디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모든 국고를 맡은 관리인 내시가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돌아가는데 수레를 타고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더라. 아멘.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고 있는데 에디오피아의 간다게라는 여왕의 내시 행렬을 만나게 됩니다. 그 행렬을 딱 보면서 성령께서 말씀하시기를 저 수레로 가까이 가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이냐 하면 저 사람을 만나는 것이 내가 너를 이곳에 이끌어온 목적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빌립이 에디오피아 내시를 만난 것은 그냥 해프닝이 아닙니다. 그의 생각으로 만난 것이 아니라 처음에 성령께서 주의 사자가 그를 보낼 때에 계획된 일이었다라는 거예요. 왜요? 주의 성령께서 수레 가까이 가라고 그랬으니까. 그래서 가봤더니 그 내시가 뭘 읽고 있었어요? 네, 성경을 읽고 있었어요. 어디의 말씀을요? 이사야의 말씀을. 그런데 이사야 53장을 읽고 있는 것을 보면서 빌립이 묻습니다. 읽고 있는 것을 깨닫고 계세요?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그 내시가 하는 말이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냐 하면 누군지도 묻지도 않고 딱 나오는 말이 뭐냐 하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지도하는 사람이 없으니까 어떻게 깨달을 수 있겠습니까? 나한테 이 내용을 가르쳐주는 사람이 없는데 내가 이 내용을 어떻게 깨달을 수 있겠어요? 그러면서 빌립 보고 수레에 올라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수레 위에 올라가서 함께 앉습니다. 그래서 수레에서 바이블 스터디가 시작된 거예요. 성경 공부가 시작됐다라는 거예요. 그 성경 공부 결과가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36절, 38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길 가다가 물 있는 곳에 이르러 그 내시가 말하되 보라 물이 있으니 내가 세례를 받음에 무슨 거리낌이 있느냐? 이에 명하여 수레를 멈추고 빌립과 내시가 둘 다 물에 내려가 빌립이 세례를 베풀고. 아멘. 이 내시의 눈이 밝아졌어요. 그리고 마음이 뜨거워지면서 삶이 완전히 바뀌어지면서 변화되어지기 시작하면서 그가 결단했습니다. 그래서 물이 있는 곳에 이르자 어떻게 했어요? 내가 어찌 주저하겠습니까? 세례를 받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를 받고 구원받은 이야기가 저와 여러분 읽었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순종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존귀하게 사용하십니다. 빌립이 무슨 노력을 했어요? 그냥 순종했더니 한 사람을 만나게 해주셨고 그 사람에게 자연스럽게 하나님 말씀을 풀어주었더니 그 사람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세례를 받았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순종하시는 사람을 사용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아주 존귀한 모습으로. 하나님은 순종하는 사람을 존귀하게 사용하시고 불순종하는 사람은 사용하지 않으세요. 아담이 불순종했을 때 어떻게 됐죠? 하나님은 에덴 동산에서 그를 내치십니다. 불순종으로 그의 인생이 비참하게 되어졌어요. 또한 사울왕은 어떻게 됐습니까? 사울왕이 불순종했을 때 그를 버리셨어요. 더 이상 그를 사용하지 않으셨어요. 물론 그 결정을 내리기까지 여러 번의 기회를 주셨지만 그 기회를 저버리고 더 이상 하나님께서는 그를 사용하지 않으셨어요. 반면에 예수님은 어떠세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함으로 인류를 구원에 이르도록 하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순종의 사람을 존귀하게 사용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에게 존귀하게 사용되면 어떤 결과가 나타나는 줄 아세요? 그것이 바로 세 번째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어떤 결과가 있는지. 순종은 아름다운 결과를 낳습니다. 맞아요. 순종은 아름다운 결과, 아름다운 열매를 낳는 거예요. 두 가지 일이 벌어지는데 먼저 내시에게 무슨 일이 벌어져요? 39절 말씀 우리 함께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둘이 물에서 올라올새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갔지라. 내시는 기쁘게 길을 가므로 그를 다시 보지 못하니라. 아멘. 내시가 어떻게 되었다는 거예요? 기쁘게 길을 가므로 그를 다시 보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 기쁨이 얼마나 차고 넘쳤는지 세례 준 사람의 이름 빌립이 누구인지도 물어볼 시간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냥 빌립이 떠나가니까 붙잡을 시간도 없었다라는 거예요. 정말 기쁨이 가득 차가지고 기쁨이 너무너무 넘쳤다라는 거예요. 그 인생 가운데 어떤 인생을 살아갔습니까? 그 인생 가운데 소망이 생겨나니까 그동안 가지고 있었던 고통스럽고 고민스러웠던 모든 시간들이 어떻게 변했어요? 기쁨과 확신으로 가득 차게 됐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바로 순종의 역사인 줄 분명히 믿습니다. 순종할 때 이런 역사가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넷에게만 나타났나? 빌립에게도 순종의 결과, 순종의 열매가 있었어요. 4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빌립은 아소도에 나타나 여러 성을 지나다니며 복음을 전하고 가이사라에 이르니라. 빌립의 삶의 목적이 뭐였어요? 복음을 증거하는 거였어요. 하나님께 사용되어지는 것이 빌립의 삶의 목적이었습니다. 내가 원한다라고 사용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빌립은 방방곳곳에 가면서 사용되어졌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빌립의 기쁨이에요. 바로 순종하는 곳에는 기쁨이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사마리아에 들어갔던 빌립이 예수님의 마지막 명령에 순종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사마리아 온 성에 기쁨이 가득하였더라. 어느 가정 가운데 순종이 들어가면 그 가정 가운데 기쁨이 넘쳐나요. 어느 공동체 가운데 순종이 들어가면 그 공동체 가운데 기쁨이 넘쳐나는 것이죠. 이 사람의 삶 가운데 순종이 들어옴으로 인해서 기쁨이 있었던 거예요. 바로 그 기쁨의 역사가 순종에 대한 아름다운 열매로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인가 명령하실 때 기억해야 될 것이 있어요. 그 명령은 결국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명령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무자비한 분이 아니십니다. 독재자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인가 요구할 때 하나님의 본 마음은 뭐예요? 우리를 위해서 그 명령을 내리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순종할 것을 명하신 것은 하나님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바로 저와 여러분, 우리를 위해서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순종하든지 불순종하든지 상관없이 자족하시고 충만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세요. 우리의 불순종이나 순종에 따라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으로 변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에게 순종을 명령하시는 것은 우리의 유익과 행복을 위해서 우리에게 명령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순종은 아름다운 결과를 낳습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2장 9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을 보니까 이런 열매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우리 함께 9절부터 11절까지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죽기까지 순종한 결과가 뭐예요? 하나님께서 저를 높이셨다라는 거예요. 지극히 높이셨다라는 거예요. 에베소서 5장 22절부터 24절까지 말씀을 보니까 사도 바울이 행복한 결혼 생활의 비밀을 말씀해주고 있는데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22절부터 24절까지 말씀인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리라.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아멘. 사도 바울이 이제 결혼 생활의 첫 번째 비밀을 말해주고 있는데 그게 뭐예요? 순종입니다. 아내가 남편의 사랑받는 비결은 뭐예요? 순종에 있어요. 아내는 남편에게 사랑을 요구하지 않고 남편 말에 순종할 때 사랑받게 되어 있습니다. 남편도 아내에게 사랑을 요구하지 않고 인간을 위해 자기의 몸을 내어주신 예수님처럼 먼저 아내를 희생적으로 사랑할 때 아내의 사랑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희생적인 사랑, 책임적인 사랑이 행복한 결혼 생활의 비밀입니다. 손에 한 번도 물을 묻혀보지 않고 곱디 곱고 귀하게 자란 어떤 자매가 종갓집 며느리로 시집을 가게 되었습니다. 호되게 시집살이가 시작됐어요. 새벽부터 일어나서 저녁 늦게까지 집안일이 끝이 없었습니다. 물론 처음에는 힘들었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서 콧노래를 부르면서 집안일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루는 위로한답시고 친구가 찾아왔어요. 그랬더니 너무 놀란 거예요. 힘들어서 며칠 못 견디다가 친정으로 도망올 줄 알았는데 어찌 된 일이냐고 그렇게 친구가 묻습니다. 그랬더니 이 자매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정말 힘들고 고생스러웠는데 남편이 자기를 사랑해 주었고 특히 시어머니가 자기를 따뜻하게 아껴 주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새 시댁 식구들이 자기의 사랑스러운 가족으로 여겨졌더랍니다. 그러면서 힘든 줄 모르고 시집살이를 지금도 하고 있다고. 그렇습니다. 사랑하면 할 수 없는 것, 할 수 없는 일도 할 수 있어요. 사랑하면 따를 수 없는 것도 따를 수 있습니다. 사랑하면 순종할 수 없는 것도 순종할 수 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지킬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지킬 수 있어요. 그것이 평소에는 힘들고 어렵지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충만해지면 능히 감당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순종은 사랑의 열매이며 사랑받는 비결입니다. 예전에 감자탕 교회로 알려진 교회가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시나요? 감자탕 교회라는 책도 나왔는데 제가 서울의 상계동에서 이제 사역할 때였습니다. 그쪽 옆에 도봉구에 감자탕 교회가 있어요. 지금은 그곳에 없고 이사해서 중계동, 하계동으로 이사한 것 같아요. 이 감자탕 교회로 너무 알려지다 보니까 책 제목도 감자탕 교회로 책이 쓰여져서 베스트셀러가 된 적이 있습니다. 그 책에서 읽었던 이야기예요. 신실하신 집사님 한 분이 전도하기 위해서 어느 아파트에 갔다고 합니다. 습관대로 이제 초인종을 눌렀대요. 초인종을 여러 번 눌렀는데도 응답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냥 돌아서서 이제 가려고 했는데 마음 가운데 성령께서 이 집사님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냥 떠나지 말라고. 그래서 다시 집사님 가서 초인종을 또 누르기 시작합니다. 이번에도 아무 응답이 없어서 이제 포기하고 아파트 계단으로 이제 내려가고 있었는데 다시 한번 강한 음성이 마음 가운데 있는 거예요. 포기하지 마라. 집사님은 다시 계단을 거슬러 올라가서 이제는 초인종을 누르지 않고 문을 두드리기 시작했어요. 마구마구 두드리기 시작했어요. 역시나 아무 응답이 없었습니다. 그 문을 두드리고 이제 집으로 돌아가야 되겠다라고 이렇게 돌아서는데 바로 그때였습니다. 문이 벌컥 열리더니 얼굴이 험상궂은 사람이 나오면서 도대체 누구길래 초인종도 누르고 두드리고 이렇게 지금 힘들게 하냐고 막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퉁명스럽게 쏘아붙이는 거죠. 그래서 전도하러 왔다고. 그랬더니 다시 집주인이 퉁명스럽게 말하면서 일 없으니까 딴 데나 가보시라고 그렇게 이야기한 겁니다. 집주인이 문을 쾅 닫고 들어가 버렸고 집사님은 낙심이 되어서 다시 계단으로 내려가고 있는데 다시 한번 성령 하나님이 이 집사님의 마음 가운데 절대 포기해서는 안 된다 이런 음성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돌아가서 초인종을 또 누르는 거예요. 여러분 할 수 있겠어요? 이분 대단하신 분이에요. 이 집사님이 초인종을 또 누르는 거예요. 다시 눌러가서 초인종을 눌렀는데 집주인이 화난 표정으로 거친 음성으로 막 소리를 지르면서 그때 이 집사님이 가지고 갔던 전도지를 간신히 주면서 한마디 딱 던졌대요. 예수 믿고 천국 가세요. 근데 그날 밤 이 집사님이 돌아갔는데 그날 밤 그 집사님 집으로 전화 한 통이 걸려왔습니다. 저는 오늘 오후 집 앞에서 당신을 매정하게 쫓아냈던 바로 그 사람입니다. 당신이 찾아왔을 때 삶의 의미를 잃고 지쳐있던 저는 죽기로 결심하고 막 목을 매려던 순간이었습니다. 초인종 소리는 들었지만 방해받기 싫어서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빨랫줄에 목을 걸고 의자에 올라선 후 의자를 발로 차려고 하는 순간 다시 누군가 문을 두드리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나지 않을 때까지 기다렸습니다. 잠시 후 그는 가버린 듯 했습니다. 이제 됐다 싶어 다시 마음을 굳게 먹고 의자를 발로 차려는데 또다시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나지 않겠습니까? 누가 이렇게 나를 애타게 찾고 있는 것일까? 죽더라도 그 사람이 누구인지 면상 한번 봐야 되겠다. 그래서 문을 열어보니 당신이 서 있었습니다. 전도하러 왔다는 당신의 이야기를 제대로 듣지도 않은 채 저는 문을 닫아버렸습니다. 하지만 당신은 내 생의 마지막 계획을 또다시 방해했습니다. 다시 찾아온 당신이 건네주는 종이 한 장을 무심결에 받아들고 생각 없이 종이에 적혀있는 글을 읽어보았습니다. 글을 읽고 있노라니 내 인생을 이렇게 끝내서는 안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더군요. 그리고 예수라는 사람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는지 너무나도 궁금해졌습니다. 그래서 종이에 적혀있는 당신의 전화번호를 보고 이 늦은 시간에 전화하게 되었습니다. 설명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예수라는 사람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한 사람의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정말 죽어가는 그 영혼을 살렸다라는 거. 한 사람의 순종의 영향력이 여기 있다라는 거예요. 한 사람의 순종의 영향력은 시대를 초월하고 장소를 초월하고 시대를 초월합니다. 여러분과 저의 순종이 우리의 가족과 우리의 후손의 미래를 결정지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욱더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순종을 통해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을
받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사랑과 존중의 여김을 받기를 소망합니다.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그리고 아름다운 신앙을 위해서 들어야 될 두 번째 이야기, 빌립과 같은 인생, 그 인생을 여러분 살아보지 않으시겠습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가운데 필요한 것은 뭐예요? 빌립과 같은 순종이 우리에게도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순종은 나도 그렇게 살아가야지, 여기에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변화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순종하지 않고 마음 가운데, 생각 가운데 여기까지 나 이렇게 살고 싶어요까지 결단했다라면 여러분이 순종함으로 나아가 정말 빌립이 맺었던 그런 축복의 열매, 기쁨의 열매, 사랑의 열매,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가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님, 나도 빌립과 같은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날마다 말씀은 듣지만, 날마다 말씀은 읽지만 순종하지 않았음을 이 시간 주님께 고백합니다. 나의 완악함과 나의 교만함과 나의 모든 아집과 나의 모든 자존심과 아버지 하나님, 굳어졌던 이 마음들을 십자가 앞에 내려놓사오니 우리의 굳어졌던 마음, 강팍한 마음을 깨뜨려 주시고 입술에서의 결단이 아니라, 마음에서의 결단이 아니라, 생각에서의 결단이 아니라 삶 가운데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는 빌립과 같은 인생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순종은 아름다운 열매, 아름다운 결과를 주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하나님, 우리의 인생을 통해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갈 수 있도록, 순종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나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내가 이 시대의 빌립이 되겠습니다. 그런 고백을 가지고 말씀을 생각하면서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여!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주의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시간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교만했던 마음, 우리의 굳어졌던 마음, 우리의 아집과 고집을 십자가 앞에 내려놓습니다. 빌립과 같은 순종이 우리 안에 있기를 소망합니다. 내 의지와 뜻을 하나님의 뜻과 말씀 앞에 굴복하며 온전히 순종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순종의 사람을 하나님께서 존귀하게 사용하시는 줄 믿사오니 우리가 그런 인생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순종은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하는데, 하나님, 순종을 통해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가는 주님의 거룩한 백성들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 시대 빌립으로 살아가기를 소망하오니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시간 함께 찬양하기 원합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제가 나아가겠습니다. 주님이 멈추라고 하시면 제가 멈추겠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멈춰서고 나아가고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라는 그런 결단의 고백으로 우리 찬양하기 원합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가고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다시 한번 고백해볼까요?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를 가고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다 함께 일어나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마지막으로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그렇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름다운 신앙을 위해서 들어야 될 두 번째 이야기 빌립에 대해서 듣게 하여 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빌립은 순종했던 사람입니다. 자기의 의지와 뜻을 굴복하여서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던 빌립과 같이 하나님, 우리도 내 뜻과 내 경험과 내 생각과 내 모든 고집과 자존심과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굴복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 가운데, 그 말씀 가운데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순종하며 나아가는 자를 하나님께서 존귀하게 여기시고 저를 아름답게 사용하여 주시는 줄 믿사오니, 순종을 통하여서 아름다운 열매가 맺어지게 하여 주시고, 순종을 통하여서 우리 가운데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이 넘쳐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교만하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았던, 믿음으로 반응하지 않았던 모든 교만함들을 용서하여 주시고, 이제는 믿음으로 반응하며 순종하는 주님의 거룩한 백성들 되어줄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생각만 마음만 먹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의 변화로 순종의 아름다운 열매로 맺어갈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 전에 나와 예배를 드리며 귀한 물질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이 물질은 단순한 물질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과 삶과 고백이오니 흠양하여 받아주시고, 이 물질이 쓰여지는 곳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주님의 복음이 증거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드린 손길 가정, 저들의 직장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빈궁이나 곤핍이 찾아오지 않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풍성케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가 저들의 가정과 직장과 삶 가운데 넘쳐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고통받고 있는 이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두려움과 공포 가운데 있는 이들이 있습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셔서 주님의 임재가 전 세계적으로 가득하게 하여 주셔서 모든 질병 가운데서 신실하신 주님, 전능하신 하나님만을 온전히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백신을 개발하고 연구하는 모든 손길들을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셔서 저들이 하루속히 백신을 개발하게 하여 주셔서 이 모든 질병으로부터 자유함을 누릴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또한 하나님 앞에 이 재앙, 이 질병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 깨닫게 하시고, 회개할 것 회개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주님의 거룩한 자녀들 되실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 믿음의 교우들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있는 모든 이들을 주님의 눈동자처럼 보호하여 주셔서 이 질병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전염되거나 함몰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두려움 가운데 사로잡히지 않도록 눈동자처럼 보호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이 땅 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과 소망이 되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넓으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감화 역사하여 주심이, 하나님 나도 빌립처럼 순종하며 이 시대에 빌립으로 살아가겠습니다라고 고백하며 나아가는 주님의 사랑하는 아들 딸들 머리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직장과 교회와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또한 복음을 들고 나아가 선교지에서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선교사님의 가정과 사역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